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집약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밑줄 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활이 이때까지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지요. 바울이 와서 전해주기 전까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요. 다른 세상으로 간다든가 뭐 또 나중에 살아난다든가 뭐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지식의 한계에서 납득이 되는 것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하늘로 승천했다.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알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게 어디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납득할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 지금 고린도잖아요. 유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날 그런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이 이해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근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적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짚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예 포커스를 딱 맞추고 나서 하나님을 풀어가고 구원을 풀어가고 죄와 속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19절 20절은 빡센데요.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는 빡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지요. 그죠?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잘 마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포기하고 살아요. 주일을 성수하려고 주일날 여러 가지 놀러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때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세를 포기하고 그 시간을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미련맞게 보입니까? 그 주말에는 장사가 2배야 2배 무슨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가 이렇게 당장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절충하는 양다리 걸친 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만 잠깐 와서 드리고 가는 믿음이 아직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켜라.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내 볼일 본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안식의 개념과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또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벌레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나가서 일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 낮이고 밤이고 막 돌려버리면 돈이야 더 벌겠지요. 그러나 건강이 상하게 되지요. 쉼이 없으면 건강을 상하게 되고, 또 돈만 보고 막 달리다 보니까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그 돈 때문에 먹고 사느라고 놓쳐버렸던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시면서, 인간의 첫날이죠. 안식일이. 그 첫날,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날, 하나님께 있어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이에요. 함께하는 복이에요. 함께하는 행복.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즐거우라고, 행복하라고, 만족스러우라고. 이 만족은 우리가 물질이 생기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좀 천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를 잘 융합시킬 수 있는 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하여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지요. 올인해가지고 다 복음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진짜로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다. 또 이렇게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핍박당하는 우리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첫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첫 열매는 맨 처음 맺은 열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그 나무에서는 그 이후로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생명, 첫 부활체가 된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계속해서 부활체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날은 언제였어요? 죽은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살아난 날은 언제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날. 이 첫 열매가 된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근데 이곳이 옛날에는 우리가 초실절, 칠칠절 이것을 같은 그 절기로 봤거든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아마 많은 그 서적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화와 그 유대 사회의 그 정통한 그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초실절과 칠칠절은 서로 다른 때라는 거예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일 박사님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초실절은 언제냐면, 초실절은 민족적으로 드려지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절기, 칠칠절은 개인이 재배하는 그 어떤 결실,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래가지고 초실절과 맥주절을 구분합니다. 초실절과 맥주절은 또 달라요. 맥주절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날 있죠?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실절은 언제냐면, 초실절의 절기는 민족적으로 드려졌던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가을에 한 번 거두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무화과의 때가 두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걸 보고 가가지고 잎사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칠칠절에서 드려지는, 맥주절에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첫 열매에 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안식일을 지납니다. 안식일이 아니죠. 그 6월절 만찬을 합니다. 6월절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그 첫날을 초실절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걸 싸잡아 가지고 6월절 날 돌아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것까지만 알았는데 이 그 장재일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제 죽음의 상태에서 그 무덤 안에 계시다가 무덤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옥에 있었다고 베드로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옆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다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아닙니까? 이 재림은 언제냐? 나팔절이라고 하죠. 보통 나팔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추수감사절. 요즘 언어로는 추수감사절.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수장절. 이 수장절에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절기, 맥주절,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셨고, 성령의 시대가 계속된 데에 나중에 나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얘기하자면 좀 긴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죄의 유전성 때문이고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고 성경에는 율법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규정하거든요. 그 규정을 아담에게 갖다 대면 아니 그러면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 멸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용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여쭤볼 수는 있잖아요. 따진다기보다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아담이 가졌던 인류 최초의 인간의 대표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접붙임의 이제 대표자,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에 대한 대표자. 조금 더 오늘 본문대로 대보자면 부활체의 첫 주자, 첫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자들에게 있는 그 새로운 생명, 그것이 아담의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멸망에 처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그 창세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의 기간이 흘러서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거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추정하기는 뭐냐면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많은 이세들을 배출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충분한 근거를, 힌트들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타락 전에 출생했기 때문에 별개의 존재예요. 벌써 아담의 후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태어난 존재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담은 이미 많은 자식이 있다. 아직 타락 전에.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도 안 죽는 거죠.
안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미 독립체잖아요. 유전죄가 없단 말이에요. 유전죄가 없어요. 유전을 가지고 죄성이 타고난 그 죄성이 없는 상태로 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출생한 아벨이라든지 가인이라든지 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유전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죄, 그렇죠? 원죄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타락 전에 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담은 죽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제껴두는 거예요. 이제 잠깐 제껴둡시다.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이거는 원죄는 가지고 오지만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존재가 바로 부활체인 거예요. 부활체. 그래서 이 부활체의 특징은 인간의 장점과 천사의 장점을 모아가지고 재창조된 제2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요. 부활체라고 하는 제 설교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과잖아요. 우리가 숨이 멈추면 사망했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적인 사망은 어떤 인격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맨 나중에 불못에 던지움 받는 자가 사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현상, 그 현상을 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가 있어서 그 개체가 인간을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심도가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망은 우리가 다 인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한 개의 존재로 본다. 현상이 아니라 존재로 본다. 그래서 그 사망을 불못에 나중에 집어 던져서 심판 영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여기 있어. 보이지 않는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이 일로 들어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있고 내가 있는데 사망이 나한테 와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집어 던져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망의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 진도를 다 못 빼는데. 예수님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망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자석이 있는데, 자석은 반드시 쇠 부치가 있어야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망이 나한테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이 사망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때요? 사망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갔다가 이렇게 돼도 이 자석이 하나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석의 영향을.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죽일 수가 없어. 사망이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왜?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죽어서 만약에 심판의 장소로, 사망의 처소로 갔다고 합시다. 사망이 사는 그 사망의 처소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는 사망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졌냐? 그러고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다시 돌려보낸 게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수건 사업을 해결을 하셨지요. 뭐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근데 사망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사망까지밖에 못 돼. 사망 이후에 뭔가를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못된 사람들 만나고 악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를 죽일 수 있죠. 그렇죠? 죽고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불못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근데 그 불못에 던지는 자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도 나중에 불못에 던지음을 받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키포인트의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너의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인간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초보들이 좀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지금 이해를 전혀 못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제가 누가 딱 떠오릅니다.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이건 뭐냐면 만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의 통치 아래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하겠네요. 두시니가 그 중에라는 건 뭐예요? 그 중에라는 것은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에 속하여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주 만물의 한 부분에 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인간의 한 부분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또 이 지구 안에서 한때 존재하고 사라졌던 그분이 아니다. 자, 조금 쉬운 걸로 넘어갑시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흉악범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를 염두에 둔 삶을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이고, 왜?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얼마든지 쾌락과 음란과 또 악한 행실과 이러한 것들에 치우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흉악범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저주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내일 죽는데 그러면 오늘 먹고 마시자, 요따구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말도 그겁니다. 너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바울 자신부터도 내일 죽으면 다 끝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반어법을 쓰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범죄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존재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아니,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모래로 흙으로 다 갔는데 어떻게 다시 몸을 입는다는 거냐?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모래에서 생명으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때 영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요즘엔 CG로라도 만들지만은.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이죠. 뭐예요? 너 씨 뿌려봤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면 씨에 핵이 있고요.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속이죠. 씨의 속. 그 속이 핵이 그 속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최초에. 거기서 뿌리가 나면 이제 그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나와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거, 썩을 때 썩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서 어떻게 무슨 생명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썩어서 얘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씨를 맺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씨를 딱 보면 아, 이건 무슨 씨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씨가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그 씨들이 다 장래의 형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곡식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네요. 짐승들의 어떤 교미를 통해서 정자가 들어가면 그 정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짐승에 대한 형체가 다 있지 않느냐. 곡식도 그 곡식의 모양, 나무 형태 이런 것 보고 싶는 게 아니지만 그 형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느냐. 인간의 부활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부활체도 우리 몸은 썩어서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핵, 그것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뭐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핵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거기에서 코가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 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코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입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장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그 탯줄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형체는 뱃속에 있으라고 만들어지는 형체가 아니지요. 밖으로 나와서 살 때에 필요한 어떤 그런 구조를 배 안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배 안에서 이미 밖에서 나와서 살아갈 그 모든 형태들을 다 갖추고 나서 출생한단 말이에요. 이 영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체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생명인 거예요. 아, 오늘 어렵다, 그죠? 좀 어려운데 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이 들어갈 때는 뱃속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다 기틀을 만들고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 얘기. 부활장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체에 합당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부활체의 어떤 형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육체로, 이 육체는 영원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육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체로 덧입혀지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그 내면의 영적인 그 아름다움이 천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상에서는 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그렇겠지만 그 천상에서의 모습이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형체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계로 찍어내는 듯한
그런 창조자가 아니시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다 개성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상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천상에서 살아갈 몸으로 우리가 바뀔 거란 말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밖으로 나와서는 전혀 정말 다 똑같지가 않고 전혀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다 다른 존재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라면서 그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인격이 또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다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또 성별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팔복의 마음을 갖고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것은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그 세계에서의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에 그것이 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성숙시키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아주 애쓴 사람과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과 저는 천국에서의 형태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다를 겁니다. 상급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성품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오늘 나오는 이런 말씀들과 한번 이렇게 믹서를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 뭐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천상에서 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그러면 그냥 통과. 자 50절도 빡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몸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몸으로서는 그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그 나라는 영원한 세계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길어야 100년, 200년도 못 사는 인생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버틸 수 있는 영혼의 세계를 버틸 수 있는 육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시간 하루 가고 떡국 한번 먹을 때마다 나이 하나 먹을 때마다 주름살이 늘어나는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자마자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육체 가지고는 영원한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 영원한 세계에 걸맞는 신체를 주신다. 변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 그게 뭐다? 그게 부활체다. 그 얘기.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다 알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신 계시를 말합니다. 내가 계시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급작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호련히는 급작스럽게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때에 이 부활체로 영벌에 처해질 존재가 아니라 영생에 합당한 존재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썩을 것은 뭐예요? 육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부활체예요. 이 죽을 것이 육체예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부활체가 덧입혀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체를 갑옷 입듯이 입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아마 그 부활할 때의 형체가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성경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이면 금방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또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지금 부활체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으시니까. 부활체는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부활체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더 자라가고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체는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57절 58절도 박스입니다. 57절 58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난과 수고와 애씀의 길을, 헌신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그냥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와 애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에 조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하는 수준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무슨 큰 상급과 막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마 거기서 나오는 어떤 꼴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수고하고 애쓴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 쓰지 아니한 그 권리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저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락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수고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없는 사람은 찾으시고 하고 있는 분은 굴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2절 박스입니다. 마지막에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금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에 그런 뜻이에요.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 미리 뭐 그때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참 연보답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 연보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아주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을 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내가 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16절도 한 절 좀 밑줄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형제들아, 15절부터 봅시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이거 좀 밑줄을 치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냐면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집. 스데바나의 집을 갖다가 교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사생활을 좀 포기를 해야 되죠. 또 이 당시에는 매일 모였으니까 요즘에 뭐 자기 집에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생활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 교회로 예배 공동체의 사용을 위해서 헌신해 버린 거예요. 너희를 권한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가서 그냥 참여하는 이런 사람 말고 너도 함께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그냥 뭐 누구는 저기 어떻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그 뭐 흉보기도 하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또 비난하기도 하고 막 이따구 짓 하지 마라.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그렇죠. 요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 말거리도 많았고요. 또 비난하고 흉보고 저 사람은 무슨 뭐 열두 사도도 아니었어. 근데 막 지가 사도라고 하고 다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 때문에 오히려 힘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전력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공동전선을 펴면서 복음 일념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뒤에서 이거 깎아내리는 사단, 지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단짓 하는 거고, 재미도 아니고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단을 하나를 심어 놓잖아요. 예, 가룟 유다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단에게 붙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또 딱 뭉쳐가지고 우리 어떤 말에도 굴하지 말고 충성합시다. 우리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용서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갑시다.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성령께서 도와주겠거니 이렇게만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쫙 이름이 거론되는 뒤로 가면 더 많이 나와요. 시간이 갈수록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일을 해야지 안 하려고 뒤로 빼는 사람 끌어다가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딱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처지고 뭐 못 가는 사람 우리 함께 합시다. 뭐 당신도 조금 뭐 이거 하시오 뭐 저거 하시오 이렇게 해서 가기에는 같이 힘이 빠져버려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선한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또 열심히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